사랑하는 성린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이 불안감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견디고 같이 이겨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예배하니까 더 예배에 대해서 갈급해지시지 않으십니까? 더 서로가 그립고 더 생각 많이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두 주 그러고 나서는 꽤 괜찮지 않으신가요? 한 3주, 4주 지나고 나면 주말에 시간에 여유가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디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지만 집에 있어도 괜찮고 꽤 편하다는 생각이 드시진 않으시나요? 그러면서 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은가? 그런 가운데 이 제목과 결론이 하나인 요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 문장을 하나씩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 경건한 예배는 언제가 아닌 어떻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합니다. 요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수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 공간을 비워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저도 제 평생에 처음이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이 사태를 지나고 나서는 또 다른 더 강력한, 만약에 내후년이라도 그런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 한다면 또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시대를, 이런 사태를 또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고 어쩌면 더 발전이 되겠지만 그렇게 같이 같은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가능성이 더 큰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덜 거룩한가? 어떠세요? 지금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 설마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파자마 입고 거실 소파에 앉으셔서 팝콘이나 간식 드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혹은 설마 이 화면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드라마 창 따로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당면한 우리의 이 문제들, 학교까지도, 학생들까지도 온라인으로 개강을 하게 되는 이런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또 제일 문제되는 게 아이들의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가 시작되고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집에서 학교 방송 들을 때는 교복을 입고 드리고 예배 방송 볼 때는 양복을 입고 앉아 있고, 참 이것도 참 진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예배의 삶, 이 경건함이라는 것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런 솔루션이 나옵니다. 이런 해결 방안이 나오죠. 듣기를 더 빨리 하고 더 지혜롭게 빨리 많이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좀 자제하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재난 방송과 이런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이 컨텐츠들을 듣는 것은 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처럼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은 그런 그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잘 듣는 것은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또 말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도 지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늘 행동을 수반하는 거죠.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굉장히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은 잘 듣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들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죠.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 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그 행동파의 야고보의 이 설교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리가 없는 건 아니고 모든 우리의 이 죄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논리를 세우고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끊임없이 이 들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언제나 언제라는 그 타이밍에 집중을 하기 쉽습니다. 언제 대박이 날지, 언제 이 사태가 종식될지, 언제 치료약이 나올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런 그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물음이라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더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끊임없는 그 무지한 질문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그날이 옵니까? 언제 메시아가 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듣기를 속히 하고 또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면서 더욱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 5주 이상 됐죠. 지금 한동안 이 녹화한 예배 영상을 각자가 접속을 하셔서 보시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아침에 정시에 7시 반 일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양복 입고 거실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11시에 온 가족이 다 같이 거실에 모여서 드리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장을 가게 되는 분들은 차에서 DMB로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폰으로 접속을 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떠한 다양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게 난 11시가 아니라 오후 1시에 그 방송을 보면서 예배했어요, 그때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더 듣고 이전보다 2배로 더 많이 듣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또 우리의 말, 또 우리의 분노, 우리의 성정을 죽이면서 더 참아가며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앉아서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시면은 입이 더 근질거리시고 막 몸에 좀이 쑤시기시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가느냐, 그 입력만이 아닌 출력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게 출력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출력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입력이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버리고 받고, 받고 내버리고. 요즘 계속해서 그 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런 인풋, 아웃풋, 입력과 출력, 또 받아들이시는 것과 내어놓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원활하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그 입력과 출력이 무엇이 먼저냐? 우리가 먼저 받아야지 내어놓느냐, 아니면 내어놔야 비워야지 받느냐? 뭐 이런 것이 뭐 달기 먼저냐, 알기 먼저냐, 그런 논쟁이 아니라, 물론 입력은 좋은 것만 해야 됩니다. 요즘 집에 계시면서 영화도 많이 보실 거고 그동안 못 봤던 막 드라마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은 것을 많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또 영에 채우셔야지 우리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이 나갑니다. 좋은 것을 먹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지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한 거나 잘못된 것을 먹으면 당연히 탈이 납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도 외부에서 그 독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도 하루속히 이 치료약이 개발이 돼서 약을 외부로부터 또 투입하면, 인풋하면 이제 그래도 그 병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좋은 것을,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아들이시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보내시는 많은 그 시간 동안 나쁜 것, 악한 것을 찾기보다는 몸에 좋은 것, 마치 보약을 찾아 드시듯이 좋은 말씀, 또 좋은 은혜의 찬양들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의 20년 전의 일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지금은 먼저 천국에 가 계시는 그 당시에 80이 넘으신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할머니 권사님하고 또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셨어요.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이 그 평생 동안 그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그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땐 총각이었으니까, 그 총각 전도사가 이제 가 있으니까 하루 삼시세끼를 이분이 또 초대해 주시고 저분이 초대해 주시고 또 신방 가서 또 같이 밥 한 끼 먹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겨울 그 어느 날 그 초대를 해주셔서 다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밥을 다 먹었는데, 우리 그 할머니 권사님께서 그 아랫목에서 그 소미불을 들추시고 오렌지 주스를 이렇게 꺼내 오시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가 저기서 왜 나오지? 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 권사님 말씀이 여름에 자기 아들네가 오면서 갖다 준 건데 너무 귀한 거라서 이렇게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고. 여름에 받은 건데 한 번도 뜯질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귀한 손님 올 때 드리려고 남겨놓은 건데 전도사님 드린다고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뚜껑을 여시는데 이거 오렌지 주스인데 피쉬 하고 이렇게 그 발효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여름에 온 그 오렌지 주스를 그 겨울에 그 시골집에서 그 아랫목에 소매불 밑에다가 계속 넣어놨으니까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그 이제 오렌지 주가 된 거죠. 그래서 푸쉬 하면서 뜯으시더니만 그 시골에는 이만한 그 컵도 아니고 코프라고 하죠. 코프. 거기에 하나 가득 따라주시는 걸 받으니까 이 진짜 오렌지 주스 위에 이렇게 막 불불거리는 그런 거품들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걸 잡고 기도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저 이거 먹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냥 앞에 뒀는데도 쉰 냄새가 막 올라가는 걸 참고, 숨을 참고 단숨에 들이켰어요. 들이키고 딱 놓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옆에서
아유 잘 드시네요 이러면서 한 컵을 더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2컵을 마셨습니다. 오렌지 주를. 근데 그 이후로 정말 거의 20년 동안 한 번도 속이 아파서 속에 탈이 나서 어떻게 돼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누가 한 몇 개월 아랫목에서 삭힌 오렌지 주스 2잔 마시면은 속에 모든 병이 다 고쳐집니다. 그러면 다들 마시겠죠. 어쩌면 그 권사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버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삭은 오렌지 주를 찾아 먹기는 쉽지가 않죠. 더 좋은 것이 많이 있고 더 좋은 것을 먹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대가 이 은혜의 과잉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이 은혜의 말씀도 찾아보다 보면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나 뭐 그런 데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뭐 수시로 찾아보고 어쩌면 우리 교회 예배 드리다가도 말씀에 양이 안 차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 영상을 또 찾아보기도 합니다. 은혜의 과잉의 시대. 어쩌면 우린 이 기름진 은혜에 너무 길들여지고 특히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이 시즌에 그런 기름진 은혜에 익숙해져서 많이 먹고 많이 듣고 많이 집어넣었는데 이 은혜를 쏟아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서 어쩌면 기름진 은혜의 확진자들이 되어 계시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말씀을 좋아하시고 말씀을 찾아 들으시고 말씀이 안 좋을 수는 없어요.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다 좋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다, 맛있다, 내 입맛에 맞다 이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제 탐식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패망 그 시절에 가장 정점을 찍은 문화가 이 탐식의 문화라고 하죠. 이 탐식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식 문화를 통해서 그 각 시대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렇게 뚫어낸 그런 책인데 아주 재미있는 책 같아요. 저도 읽고 싶습니다. 예. 맛난 음식, 좋은 말씀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잉된 은혜, 과잉된 이 기름진 은혜들에 우리가 이 기간에 혹시라도 길들여져서 그냥 집어넣고 출력되는 건 없고 그냥 내 귀만 즐겁고 회개는 없고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런 이 맛난 음식, 이 한국의 음식 문화가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 음식과 야식과 이 배달 문화가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너무 놀라운 한국 문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가족들이랑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전에 처음 한국에 돌아와서 치킨을 저녁에 주문해서 먹어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아이들이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얘들은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배달해서 먹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 한국에서 폰에서 몇 번 클릭해서 했더니만 30분도 안 돼가지고 맛있는, 그것도 너무 맛있는 치킨이 집 앞까지 배달된다는 걸 보고 얘들이 기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맛있는 건 너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렸다고 오늘 저녁에 치킨 땡긴다, 박 목사 때문에 내 다이어트는 망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폰 내려놓으시고 예배 끝까지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잉 은혜의 시대에 이 넘쳐나는 은혜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받은 은혜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 안에 그 자리에서 또 회개의 자리, 또 감사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저녁에 재미있는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처럼 보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가족들과도 이 예배 이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제사장 되시는 우리 아버지들의 그 손에 축복의 기도를 또 자녀들이 받으시고 그런 은혜의 자리들이 회복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경건함들 이렇게 처음에 듣고 또 행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더 너무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또 듣고 또 그것을 또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이 경건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23절부터 보시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울 보고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냥 혼자서 집에서 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경건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좋네, 한 달 넘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 편하네 라고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아유 누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린다면 내 옆에 그 권사님이 앉아 계실 텐데 그 집사님이 저기 앉아서 찬양할 텐데 그 청년들이 저 앞에서 찬양할 텐데 그렇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 경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참된 복음을 만나고 나서는 나만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두려움에 갇혀있던 그 제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거기서 뛰쳐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복음을 만나면 그렇게 갇혀있고 나만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신만 바라보고 특히 이런 때에 코로나 시대에 나한테 증상이 없다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현장에서 그렇게 이 국가 전체가 온 세계가 모든 노력을 다 모아서 이걸 막아보겠다고 이것 맞서서 이겨보겠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번진 이유가 나만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누추한지 말씀이 없는 자기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나는 경건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런 모든 이 지역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를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난 증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여기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이럴까? 왜 그렇게 행동할까? 왜 그는 그 자신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왜 예배를 이렇게 녹화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 공간을 못 오나요? 우리가 무슨 증상이 있어서 그러나요? 어디 증상 있으세요? 아닙니다. 바른 복음에 서면 우리는 세상이 보이고 의식이 보이고 두려워하는 이 지역 사회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예배의 공간을 함께하는 예배를 우리가 잠시 보류하더라도 우리가 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자라고 하고 철저한 행동으로서 우리 스스로들을 서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음 있는 사람들의 눈은 그렇듯 우리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27절에 이 결론과 적용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결국 경건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혼란 중에, 이 코로나의 이 사태 중에 경건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얼마나 경건한지, 그 공동체가, 교회가 얼마나 경건하냐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은 고아와 과부, 즉 이 사회 안에서의 그 취약층들, 그 고위험군들, 홀로 있고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환난 중에 드러나는 경건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방역과 보호에 이 취약한 아이들, 또 홀로 있는 분들, 또 노약층들, 또 지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만약에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남고 싶어서 더 그들과의 접촉을 꺼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교회 앞에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누군지는 못 알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어떤 권사님이 교회 문 앞에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기도를 한참 서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가시는 거예요. 다 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다 교회를 그리워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나는 괜찮아, 나는 경건해, 나만 경건해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참된 복음을 가진 공동체로서 오늘도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환난 중에 참된 경건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또 확장되어 나가고,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다시 모이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제까지 집에서는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그런 가정들까지도 이제는 그 가정이 여기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지고 와서 다시 교회와 가정이 예배로 하나 되고 그렇듯 예배로 살아나는 우리가 될 때에 이 지역이 코로나로 힘들고 서로 단절되었던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 시대를 함께 꿈꾸시면서 오늘도 경건의 삶, 말씀의 삶 살아가며 남은 한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우리 안에 넘치는 그 은혜, 놀라운 말씀의 능력, 그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또한 세상과 이웃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들을 하게 하시며 그러한 지금의 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이 교회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기가 지난 이후에 놀라운 이 지역사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